사역하는 분이십니다.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였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잠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갈 때 몸수색을 하는데 그에게서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책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책을 압수하였습니다. 클레이본 씨는 곧이어 말합니다. 한 번도 감옥에 갇힐 때 성경이 압수되어 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경찰이 답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책이잖아요. 클레이본 씨는 도리어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책이잖아요. 경찰이 어떤 면에서 성경을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성경이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예화에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에베소서는 서신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짧지만 모든 신학적 요소가 함축성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의미가 아주 함축성 있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친히 3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에게 더욱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에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로서 자신이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발견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우리들에게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비밀일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물론 그 당시 다른 아시아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방인과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그리고 충격적으로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받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게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하거나 또는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총각과 결혼하면 그 유대인 청년 또는 처녀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방인과의 그런 교제는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글이고 믿기 힘든 글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로 그렇게 멸시하고 인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자신들을 지옥불의 연료로밖에 생각해오지 않던 그런 유대인들, 자신들과의 교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오던 그런 유대인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존 데네 바클레이가 묘사한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 그리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함께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비록 그들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지만 아마도 그들 간에 극복하기 힘든 커다란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것은 쉽게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 모두 그들만의 습득해온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커다란 화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편지를 쓴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를 돕기 위해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 쓴 이 편지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까지 자신이 지켜오던 질서와 사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도 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많아서 얼마 전 지난 1년 반 동안 해오던 공부 과정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총 24부작인 드라마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 드라마를 만드신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잠을 웬만하면 좀 일찍 자는 편인데 새벽 6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틀간의 그 생활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위해서는 한편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도, 즉 세종께서는 백성을 위한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오랜 시간 그 계획 실천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십니다. 바로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를 이끌고 있던 그 유생들에게는 그 한글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포되는 것을, 퍼지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 습관과 패턴과 또 사고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편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멸시해오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자신들과 동일한 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 것입니다.